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할 때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인 것처럼 이 주기도문도 앞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무속신앙과 다른 종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거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웃 중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들의 기도의 전부가 그저 복을 구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관심사에 앞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명예에 대한 이 지대한 관심사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받을 복과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문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게 하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다스리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한때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의미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구실 아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영토를 더 확장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나 십자군 운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영토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어느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나라도 그 법이 적용되는 만큼만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 대한민국의 법이 중국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일본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한국 국민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의 문구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계셨고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억측을 부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사는 삶, 행복하게 사는 삶, 복된 삶을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에 얽매여서 마귀의 속박에 얽매여서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속박된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북한 그 독재 정권으로부터 북한 주민이, 북한 백성이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세터민 분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에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 목숨을 내놓고 북한에서 남한에 옵니다. 저 속박과 저 자유가 없는 바로 옆에 금강산인데 금강산은 구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백두산인데 백두산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때마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에 왔는데 동네와 동네를 이동하는데 허락을 안 받고 경찰에 연락 안 해도 자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왜 이동하는데 그런 자유를 빼앗습니까? 왜 여행하는 것을 자유를 빼앗습니까? 마귀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마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속박합니다.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독재자로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북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을 통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을 통치권을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가 바르지가 않아, 또 어머니가 바르지가 않아. 그래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바르고 어머니가 바르면 그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제멋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이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복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는 경험하지 못하는, 꼭 돈이 없어도 맛있는 거를 안 먹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깊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 하는데 그날은 새벽 설교하고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근데 그냥 저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기도 인도하고 설교만 하니까, 목회자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야,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안정감과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에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는구나. 술에 매이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고 죄에 중독이 되는구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더 원하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더 원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큰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세요. 6.25 전쟁 무렵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에게 끌려가서 심한 고문과 조롱을 당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셨어요. 어느 한 날 공산당원이 이성복 목사님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하다가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감, 나한테 천국 보여줄 수 있어? 하고는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께서 발길에 채이면서도 예, 보여드리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원은 야,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주란 말이야 하고 또 발길로 걷어찼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께서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공산당원은 어떻게 보여주냐며 따져 물었더니 그때 이성복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이야 보여드릴 수 있지요. 그 천국 지점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심령의 기쁨은 빼앗을 수 없었어요. 공산당원이 이성복 목사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총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직접 하늘의 3층 천에 있는 천국은 못 보여줬지만 이성복 목사님 안에 있는 천국을 공산당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기쁨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면 기쁨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면, 여러분이 돈이 좀 부족해도, 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점점 그게 확장이 되어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함께 행복한 삶은 없어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안정감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중독이 됩니다. 죄의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또 채워요. 술로 채우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면 깊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깊은 평강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족들이 속히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저도 설 명절이라 집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아버님께서 이 추모공원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낙골당에 모셨기 때문에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사들고 가는데 엄청나게 묘지가 많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평 상거리역에서 내리면 이제 그 추모공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천 시민들이 거기 다 매장이 됩니다. 인천 시민이 300만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기 위로예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은 후에 곧바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골당에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무덤에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그 사람 일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평가받게 됐고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이번에 어느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시뻘건 용암이 막 분출되던데,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시뻘건 불구덩이 가운데 영원히 10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니에요, 1000년 만년을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꽃 갖다 드리는 거 솔직히 영적으로 볼 때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요. 제사 지낸다고, 여러분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조상들이 오는 줄 아세요?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옵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족은요 말씀만 전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갈비도 굽고 반찬도 나르고 여러 가지로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려면 복음말 잘 전하는 것 갖고 안 돼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들의 왕국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 목사가 그 교회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 소신대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철학대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바르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삼중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 가르치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지금 강력한 말씀 사역과 강력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지금 20만 명 가까운 영혼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삼중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주기도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 우리 개인적인 필요나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우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임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나만이 북한과 다를 게 없어요.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북한보다 지금 한 40배를 잘 산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고 대한민국에 그 붕의 물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쓸 것을, 물질적인 복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필수 품목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만 관심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도 하나님은 채워주기 원하셔서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처소, 그런 세밀한 여러분의 필요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채워주는, 공급해 주신 것을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7절인데 다 읽으면 힘드니까요. 우리 2절, 32절하고 3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 김옥경 목사님이 특별 집회를 하는 것처럼 집회를 하셨어요.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너네가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었지 않느냐, 은혜 많이 받았지 않느냐,
육신의 내가 관심 없다. 너는 영적으로 다 내가 채워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체험을 받았지만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을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너희가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보세요. 우리의 먹을 것을 주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막 빗물이 새는 집이세요? 하나님은 빗물이 새지 않는 온전한 집에 여러분이 꼭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목발로 꽤 오래전 6개월 이상을 생활을 했어요. 저희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곳에서 아들이 매번 4층 오르락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그 앞에 나무가 많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교회 갔다 집에 올 때면 거기 머물러가지고 주님 저 아파트 한 채를 주시옵소서. 3개월 동안 주님 제 아들이 저 엘리베이터 타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저렇게 아파트는 많은데 제 집은 없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4층 오르락 내리가면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집을 지금 돈은 없지만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집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3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얻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청주에서 그 집에 저희 사모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집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욕심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집과 음식과 꼭 필요한 삶의 품목들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안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으면 다 해드릴 텐데 요약해서 잠깐 해드릴게요. 울산에 있었을 때 한 성도님 가정이 4인 가족이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장성하다 보니까 같이 살기에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자녀들이 커서요. 그래서 가족이 편히 갈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림을 그리셨대요. 합심 밤마다 저녁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방은 몇 개고요. 화장실은 몇 개고 화장실은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실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크기와 모양과 그런 개수를 다 그림을 그려서 하는 요런 집을 주세요. 요런 집을 자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몇 달 후에 그 중개업자를 통해서 딱 집을 가봤더니 그런 집이 자기가 꿈꿔오고 그린 그대로의 구조와 그런 방 개수와 화장실 개수가 있는 그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집이 비싸고 우리 성도님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갑자기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이 갑자기 가격이 내린 거예요. 주인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격이 내리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는 갑자기 아버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에게 또 이렇게 재정을 주신 거예요. 일정 금액을. 그래서 전혀 살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집을 기도하면서 그 그림 그렸던 그 집을 얻게 되셔가지고 셀장님이 거기 세론분들과 같이 셀리베를 그 집에서 들으셔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열악한 집에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못 먹고 못 입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기도도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채워지고 어떨 때는 그냥 마음으로만 원해도 하나님 포도 먹고 싶어요. 이게 마음으로만 원해도 포도 상자가 앞에 딱 와 있어요. 한 여름방학 때는 정말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네도 포도원을 하셨고 친할아버지네도 포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방학 때는 무조건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먹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할머니한테 무진장 맞았어요. 왜냐면 포도송이 하나씩 따먹었거든요. 상품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큰 알 하나씩 따먹어요. 큰 알씩. 할머니한테 무진장 혼났습니다. 근데 그 포도를 그렇게 제가 좋아했는데
여러분, 커서도 그게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 커서도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원하면 하나님이 그 포도를 끊이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아버님, 담임 목사님 할아버님이 너무나 가난하셨고, 담임 목사님도 40대까지 월세를 사셨고 힘들게 사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 구하며 나아갔더니 지금은 아프리카에 한 해에 100억을 선교하는 그런 물질의 부유함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섯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도를 강조하는 어떤 목사님은 용서에 대한, 지금 읽어드린 우리가 읽은 그 용서에 대한 기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듭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 오는 사람이 많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존 맥셀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도 같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에게 진 자신의 빚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게도 처음부터 빚 탕감보다는 시간의 연장만을 임금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이 참 선한 임금이에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액수인데요. 그 시대의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였어요. 달란트는 수를 세는데 가장 큰 단위로서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이 헤아릴 수 없는, 무제한의 이런 의미였어요. 실제로 1만 달란트는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6조 원의 돈입니다. 6조 원. 안 놀라시네요. 6조 원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일평생 일을 해도 6조 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이 종이 6조 원의 빚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생 일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6조 원을 갚을 수가 없는 게 이 종이 임금에게 진 빚입니다. 이런 면에서 임금이 빚을 요구했을 때, 빚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임금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6조 원 되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감 선언은 그 종에게 마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부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임금의 탕감 선언은 임금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손실을 감수한 값비싼 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종이 임금의 이 값비싼 용서를 받고도
삶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국률로 다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탕감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금에게 국률을 받은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그 어마어마한 국률을 받아놓고 용서를 받아놓고 동료는 용서하지 않고 동료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에게 임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용서하지 않은 악한 종의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용서는 해주되 3번까지만 용서해 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제안했으니까 랍비들보다도 상당히 관대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7번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계산하더라고요. 7번에 70번씩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490번은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여러분이 490번만 잘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제도 죄를 지었을 수 있고 또 내일도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잊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잊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 명절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용서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과거의 일이 생겨요. 이 가족들이 내 옛날에 상처 주는 가족.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면 좋은 일도 있지만 마음 아픈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잊어주는 것처럼 가족들의 죄를, 가족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엄마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한 거,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한 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잊어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용서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주기도문에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동일한 용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데 무엇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한테 상처 준 부모님 용서했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남편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용서해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 준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100다니엘이온 나한테 빚진 사람을, 그 사람을 옥에 가두지 않기 원합니다. 나도 탕감받았으니 나도 그 사람을 탕감해 주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상처 주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다른 종교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박받고 귀신에게 억압받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추모공원에 수많은 묘비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무덤을 보았습니다. 낙골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운명이 갈릴 길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밉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불신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삼중사역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속신앙과 질병과 억압으로부터 아프리카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통치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억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거할 처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안정감이 있게 하소서. 만족감이 있게 하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세상에는 내 마음을 깊은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덮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용서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오늘 용서해 주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상처 준 아버지를, 나에게 상처 준 어머니를, 나에게 상처를 준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나의 가족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